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유는 혹시 우리 가운데 잘못이 있나 없나, 우리 가운데 죄악이 발견되면 심판하려고 여러분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쓰러져 있으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막힌 것이 있으면 열어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번 정도는 읽어볼 소설이 있지요. 긴 소설이지만 삼국지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위촉오 세 나라가 유비, 조조, 송건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세워서 대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불세출의 영웅들이 얼마나 많이 소개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삼국지에 가장 여러분 마음에 들고 가장 위대한 영웅이 누구라고 생각됩니까? 그런데 삼국지는 실은 유비의 이야기도 아니고, 삼국지는 조조의 이야기도 아니고, 실은 제갈공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갈공명의 이야기로 시작하여서 제갈공명이 죽음으로써 삼국지가 끝을 맺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갈공명은 최고의 지략가였습니다. 막 천운을 막 읽고 요술을 부리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되어져 있지요. 이 제갈공명이 속했던 나라가 유비가 세웠던 촉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제 조조가 세운 위나라와 마지막 중원을 차지하기 위한 마지막 전투가 임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니 제갈공명이 촉에 있었던 전군을 다 이끌고 이제 최후의 결전을 펼치기 위해서 어디로 나가는가? 오장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이 마지막 최후의 결투인 것입니다. 제갈공명이 전군을 이끌고 이 제갈공명을 상징하는 대장기를 앞세우고 진군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디서 온 것부터가 커다란 회오리 바람이 순식간에 확 하고 불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그만 제갈공명이 앞세우고 나아갔던 이 대장기가 이 커다란 회오리에 휩쓸리면서 툭 하고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큰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어오든지 마차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맞바람도 얼마나 세게 불든지 이 군사들이 앞으로 진군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청기를 읽는다고 하였던 제갈공명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한탄을 합니다. 이것은 불길한 징조다. 나를 상징하는 저 대장기가 이렇게 꺾여버렸으니 이 전투에서 나에게 화가 임하겠구나. 우리의 수레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니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고 이 전쟁에서 지게 되겠구나. 한탄을 합니다. 정말 그 불길한 예감대로 그 오장원 전투에서 제갈공명은 패하게 되어지고 그 오장원 전투에서 제갈공명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와 흡사한 비슷한 일이 또 중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려 1400년이 지난 이후에 신흥 국가였던 청나라, 후금으로 불렸던 이 청나라가 이대 황제 태종이라고 불렸던 이 홍타이지 그때가 되었을 때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홍타이지가 누구인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홍타이지가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안겨준 사람입니다. 인조대왕 때 삼전도의 굴욕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삼배구 고드레라고 하는 임금이 신하복장을 하고 이 홍타이지 앞에 가가지고 머리에 피가 나도록 조아리면서 용서를 구하였던 삼전도의 굴욕을 안겨줬던 사람이 바로 이 홍타이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홍타이지가 이 청나라를 무섭게 정비를 하면서 중원을 향하여서 진격을 해나갑니다. 그 당시에 중원을 차지하고 있었던 중국을 호령하였던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명나라였습니다. 이제 명나라와 이 중원을 차지하기 위한 마지막 전쟁을 치르는 바로 그 전날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제 아침을 먹고 정군을 이끌고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팍 나가려고 하는 그때에 제갈공명 앞에 불었던 커다란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밥상 위에다가 밥을 차려놓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바람이 훅 하고 불기 시작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황제의 밥상이 확 날아가 버린. 그러면서 순식간에 그 밥상에 있었던 음식들이 다 쏟아져 버렸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 밥상이 날아가면서 그만 밥상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봤던 신하들이 모두가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삼국지를 알거든요. 제갈공명이 지금 그 오장원에서 회오리 바람 불면서 대장기가 꺾였을 때 그 전쟁에 나아가서 결국 죽었던 것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하들이 홍타이지에게 이야기합니다. 폐하, 이 전쟁은 나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불길한 징조입니다. 일찍이 제갈공명도 큰 바람이 불어서 그 대장기가 꺾여서 그 전쟁에서 지고 제갈공명은 죽게 되어졌는데 지금 이렇게 큰 바람이 불어서 황제 폐하의 밥상이 날아가 버리고 다리까지 부러졌으니 이거 전쟁 불길합니다. 왕이 나가면 큰 화를 당할 것입니다. 이 전쟁을 뒤로하고 그만 물러나시지요 하면서 신하들이 조언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홍타이즈는요 대단합니다. 껄껄껄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이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준 좋은 징조니라. 하늘이 나에게 이 중원 대륙을 허락하기 위하여서 이 바람을 주셨구나. 이 바람이 불어서 이 밥상이 날아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먹을 밥은 이런 조그만 밥상이 아니라 저 중원 대륙에서 먹는 황제의 밥상을 허락하려고 하는 것이다. 다리가 부러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다시금 이 밥상으로 밥을 차려 먹지 말고 저 명나라가 누렸던 그 황제의 밥상에 그 온전히 밥을 먹으라고 하는 하늘이 준 기회인 것이다. 그러니 머뭇거리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정군 진군하라 명하여서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러분 중국 대륙을 통일하는 위협을 달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을 해드리는가? 여러분 우리 앞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 사건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된다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말로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왜 믿음의 말로 선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이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에게 행하여 주겠다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큰일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망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 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을 일이 되었다, 죽었다, 이제 끝났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말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승리하게 될 것이고 구원하게 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선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믿음의 눈을 바라보시고 온전히 믿음의 말로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 66권,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소중하고 귀한 말씀이겠지만 이 66권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을 한번 뽑으라 그러면 여러 개의 말씀이 뽑힐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의 말씀을 또 추리고 또 추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동일하게 뽑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보았던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말씀들은 다 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은, 천국 백성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큼은 반드시 암송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암송하고 있을 것으로 믿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언제나 암송하시고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할 줄 아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핵심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눈을 들어도 세상에는 사랑 이야기로 넘쳐납니다. 노래만 들어도 노래의 80% 이상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이야기로 넘쳐납니다. 영화, 그 영화의 주제도 살펴보면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다 사랑 이야기입니다. 책의 주제도 가만히 보면 다 사랑 이야기, 드라마도 보면 사랑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온통 사랑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가득 채워져 있는 이 사랑의 이야기는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랑은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랑은 심지어는 변질되기까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좀 오래된 영화이지만 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러브 픽션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이 남 주인공이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워지게 되어지니까 그냥 모든 것이 다 좋고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그러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다가 이 여자친구와 함께 창문을 바라보면서 행복의 노래를 대화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해. 나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끝까지 너만을 사랑할 거야. 너무 멋지죠? 그런데 이 여자친구는 연애를 많이 해봐서 지금 그 이야기의 본뜻을 금세 눈치챕니다.
그래서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지금 이 순간만의 진실이라도 내가 고맙다고 말할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만의 진실이라도 그 말을 실은 우리는 다 믿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다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결혼하면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줄게. 손에 수침 다 걸렸어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그 순간만큼은 진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만큼은 진실일지라도 내가 감사해 받을게 라고 이야기하니까 남자친구가 펄펄 뛰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고. 내 이야기는 지금 순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짜라니까. 내 이빨이 싹 빠져도 나는 너만 사랑할 거야. 네 얼굴이 죽을탱이가 되어져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하면서 계속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사이가 결혼을 하였어요. 결혼을 하였는데 연애할 때는 늘 화장을 하여서 예쁜 모습 보이고 예쁜 옷 입고 만나고 늘 좋은 모습 보이는데, 결혼은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결혼은 삶이잖아요. 늘 좋은 모습만 보일 수가 없잖아요. 생전 연애할 때 볼 수 없었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예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체육복 차림으로 누워있는 그 모습 바라보고 심지어는 세상에나 방귀도 뽕뽕 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무너지기 시작을 해. 평생 이 여자만 사랑하겠다고 했던 이 남자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는 진심이었겠지요. 그 순간에는 영원토록 사랑한 그 마음 진실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혹 변하지 않는 사랑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머니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저희 장모님께서 넘어지셔서 크게 머리를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뇌출혈이 일어나서 병원에 누워 계시다가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 보았는데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 얼굴이 멍이 다 드신 거예요. 멍이 들면서 그 멍이 머리 위에서부터 이제 눈으로 내려오셨는데 눈이 새카맣게 되어져 있고 그 멍이 이제 막 턱으로 내려오고 하는 가운데 있더라고요. 가서 만나보니까 간호사분이 저희들에게 뭔가를 줘요. 뭔가 하고 봤더니 여러분, 이빨이더라고요. 넘어지시면서 이도 마시시게 되어져서 그 이도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 장모님께서 치매가 있으셔서 알아보시지를 못해. 사람들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얼마나 세게 다치셨는지 눈도 제대로 뜨지를 못하고 고통 가운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눈을 감고 있었는지 눈도 막 짓물러 가지고 안약을 발라줘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모가 가서 그 장모님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거예요. 뭐라고 속삭였는가? 나 은진이야, 엄마 딸이야 라고 외치니까 여러분,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사람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 장모님이요, 눈을 뜨시더라고. 그러면서 네가 은진이야? 내 딸이야? 아이고 예쁘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 그 아픈 가운데서도 딸에게 환한 미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도 여러분 능력의 한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어머니들이 아이를 안고 막 뛰어오는 모습들이 있어요. 아마 유독하여서 아이를 막 끌어안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위독한 아이를 끌어안고 병원으로 안고 달려올 수는 있어도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울 수는 없는 거라.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자녀를 놓고 울어줄 수는 있어도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워줄 수는 없는 것이 바로 어머니 사랑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랑은 다 이와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되어지고, 변하지 않더라도 그 사랑은 한계가 분명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불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제한적인 능력의 사랑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원하신 사랑, 그 제한이 없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습이 있어요.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6절 말씀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양자로 주셨다 그런 말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매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다신 것입니까? 모세가 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였던 모습이 있어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았습니다. 여러분, 장대에 높이 달았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그 영혼들을 살려주기 위하여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왜 장대에 높이 단 것입니까? 그것은 죄로 인하여서 죽어가던 이 땅의 백성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으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리면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독이 퍼져서 다 죽는 것과 같이 여러분, 사탄으로 인하여서 물린 우리 모든 가운데는 죄의 독이 우리 가운데 퍼져서 여러분, 죄의 독으로 퍼져나가는 인생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을 매다시고 그 영혼을 바라보면 사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매다셨다고요? 죽어가는 우리 영혼들 살려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죄의 독에 퍼져 있는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라봐야 되지요.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영화로 만드는 일이 있는데 실제로 있었던 한 놀라운 기적을 영화로 만들었던 깊은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영화인가? 바로 이 영화입니다. 빅 미라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모습을 보면 커다란 고래가 등장을 합니다. 이 고래가 먹을 것을 찾아서 알래스카 근방으로 헤엄쳐 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아주 많은 한 장소를 택하게 되지요. 거기가 어디였는가? 알래스카 만이었습니다. 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가 육지 안으로 쏙 들어온 것을 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알래스카 만에 파도도 잔잔하고 그 속에 먹을 것이 많아서 고래가
먹을 것을 따라서 그 알래스카 만으로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이 많으니까 그 만을 떠나지 않냐고 계속해서 먹을 것을 구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겨울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겨울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많으니까 그 먹을 것에 취하여서 계속 거기 있다 보니까, 문제는 얼음이요, 먼 해서부터 계속해서 얼어 들어오더니 그만 이 고래를 둘러싸고 말았습니다. 고래가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추위가 계속 몰려오니까 얼음이요, 점점 고래를 향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이제 그 얼음에서 죽어갈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에스키모인들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죽어가는 그 고래를 안타깝게 여겨서 그 고래를 살리기 위한 작전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이 알래스카의 그 얼음, 우리 같이 뭐 30cm 얼고 그 정도 얼음이 아니잖아요. 수미터 되어지는 얼음이 막 순식간에 계속해서 조여오니까 에스키모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고래를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거기에 한 방송 기자가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하여서 지나가다가 에스키모인들이 고래를 살려고 노력하는 그 광경을 발견하고 영상에 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방송에 올리게 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관심을 얻게 되어져서 미국에서 이 고래를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큰 헬리콥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헬리콥터를 보낸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바위를 막 수톤에 해당되어지는 바위를 매달아 가지고, 그 바위를 떨어뜨리면 이 얼음이 깨지니까, 그러면 고래가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톤에 해당되어지는 바위를 매달고 가서 이 고래가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노라고 이 돌멩이를, 바위를 떨어뜨리지만, 여러분, 그 수톤에 해당되어지는 바위로 얼음을 깨봐야 얼마나 깨겠습니까? 깨는 속도보다 어느 속도가 더 빨리 들어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결국에는 쇠빙선을 지원하게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쇠빙선을 아시지요? 얼음을 깨고 가는 배를 쇠빙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쇠빙선은 급파하게 되어집니다. 이 고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무려 여러분 얼마 동안의 길을 내는가? 100km의 길을 냅니다. 100km의 길을 쫙 뚫어가지고, 여러분 결국에는 이 고래들이요, 쇠빙선이 뚫어 놓았던 그 길을 따라서 헤엄치어 나오더니 결국에는 먼 바다로 나아가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서 깨우친 것이 있어요. 고래가 사람보다 낫구나, 고래가 사람보다 똑똑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는가? 여러분, 쇠빙선을 가지고 살 길을 열어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래 입장에서 저 사람들을 어떻게 믿어? 저 길을 따라가면 내가 산다라고 어떻게 믿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이 포경선을 몰고 다니면서 작사를 쏴가지고 우리 잡던 그 존재들이 사람 아니야. 우리로 하여금 이 길 만들어가지고 우리 잡아먹으려고 그런 거 아닌가? 저 길 따라가다가 또 무슨 일 당하면 어떻게 하는가? 그래도 여기는 조그마한 웅덩이지만 그래도 난 살 수 있으니까 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안 나갈 수도 있을 터인데, 고래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쇠빙선이 내어놓았던 그 길을 따라가더니 결국에는 구원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구원의 길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 구원의 길로 걸어나가는 그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도 여러분 그 길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적더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그 영혼 삽니다.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믿는 영혼보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 난 그 길 안 가도 지금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고 있는데
뭐 하려고 거기를 가? 하면서 사람들이 따라오지를 않아.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셨으면 그 길로만 나가기만 하면 사는데 사람들이요 아무리 길을 내줘도 따라오지를 않아. 그 길로 들어오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 생명의 길, 그 구원의 길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따라 나가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 그 영혼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